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10월 한 달간은 하나님이라는 큰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신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요, 하나님 다음에 공부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 공부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공부한 다음에 인간을 공부하냐? 바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이 깊은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일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내 삶 속에서 한번 깊이 있게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확인을 해요. 그러나 정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나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나는 누구인가 한번 질문해볼까요? 시작.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윤명순이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 나눌 때 우리 집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함께 교감을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 이름 한번 불러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김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김산, 나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도 장영준 목사님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지만 오늘날 세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화론에 근거해서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죠. 원숭이가 진화하여서 인간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뭐라고요? 인간이 됐다. 여러분, 현재 이 사회는요, 철저히 인간의 근원을 동물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요? 동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동물적 감각, 동물적 본능, 정글의 세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은요, 이 사회가 인간을 철저하게 동물에 근거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각으로 나아가는 인간의 방향은 인간을 계속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물적 본능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가장 큰 핵심은 생존과 번식과 서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남기 위해 살아요. 그게 바로 동물의 습성이에요.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고 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또한 종족을 이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번식하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서열을 세워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 확인을 하죠. 동물의 삶에는요, 목적이 없어요. 동물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남는 목적은 살아남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버티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물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를 그저 버티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지배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동물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동물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동물의 근거를 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근거를 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이 진리를 회복할 때만이 인간의 참된 방향과 존엄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비극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저는 끝없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진화론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 영광스럽고 놀라운 존재라는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에 대한 철저한 모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자각하고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하신 이런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케 하기 위해서 본문 2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8절을 보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복이 뭐예요? 이 복이?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복은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했어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무릎. 이렇게 무릎을 쫙 꿇는 거예요. 무릎을. 이게 우리에겐 복인 거예요. 무릎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하루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복 가운데 거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 줄 알아요? 뭐라고? 생육하고, 다 같이 생육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신 이유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존재하는 동물적 본능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세상을 다스려야 할 그 위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위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구예요? 사탄씨잖아요. 미스터 사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걸 싫어한다고요. 사탄은 우리가 그냥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꿈꾸고 있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먹기 위해 살게 만들고, 오늘도 지배하기 위해 살게 만들고, 먹고 살기 위해, 지배하기 위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죽이기를 원하고, 이게 바로 사탄이 꿈꾸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요, 사탄이 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사탄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야, 아니야.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죽기는 뭘 죽어. 오히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사탄의 그 거짓말을 봐봐요. 사탄은 인간을 끊임없이 동물적 본능에 근거하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더 높아지게, 모든 것을 지배하게, 결국 자신을 지은 창조자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그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은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죽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명령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좀 전에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알물이 유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이제 난 싫다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싫어. 내 형상,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탄이 의도한 대로 동물적 본능을 갖고 살게 되는 그 인간으로, 절망의 인간으로, 나락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장면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딱 보면요, 이제 그 한 가수에게 이제 노래를 되게 잘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의 모습으로 노래하지 말고 내 모습으로 노래해.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좀 성도님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또 딱 이렇게 사탄이 우리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Sing once again with me, how strange you were. My power over you grows stronger, yeah. And though you turn from me to glance behind, and the phantom of the opera is there inside your mind.
여러분.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 내가 할까 말까 한 고민 100번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할 때는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려니까 너무 창피한 거 있죠. 또 우리 교회에서 하려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도 입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나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거부한 채 철저히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그냥 인간의 모습,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너무나. 그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본능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항상 갖고 위대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피로 우리의 이 가면, 우리에게 쓰여진 이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다 벗겨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거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새롭게 씻음 받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제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바로 그것은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가면을 벗기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 생명을 내놓고 회복시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여러분, 안중근 의사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 안중근 의사를 생각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깊이 매료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카톨릭 신자였죠. 그는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고통스럽게 한 주역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왜? 안중근 의사가요, 만약에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정치가였습니까? 그를 저격한다면 자기는 죽는 인생이 된다라는 건 불보듯 뻔했어요.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총을 쏘는 순간 그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사실이죠. 재판정에서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대한의군 참모 중장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이토를 처단한다. 여러분, 그는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까? 잃어버린 조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고통받는 동포를 회복시키기 위해였다라는 것이죠. 그의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끈들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창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창부의 길을 맹세했는데 왜 이리 두려운가. 뛰는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운 마음마저 잊게 해준 고마운 이 햇살, 따뜻한 이 바람.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끈들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내 삶과 칠판에도 헤이는 이 고통, 내 오늘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오늘이 과거로 바뀌는 이 순간, 난 무엇을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비록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형무소에서 죽기 전에 부르는 그 한 대목이었지만,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그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멘이라는 말이 간절히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자들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의 위대한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속한 모든 곳, 가정, 학교,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을 죽여가며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학교와 일터를 회복시킬 수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 한 번에 안 나오잖아요. 절대로 못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고민이 됩니다.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열받아서 못하고, 두 번째는 용기가 나지 않고, 세 번째는 이해가 도저히 되지도 않아서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다시 받을 수 있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복이 원어로 뭐라고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우린 철저히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의에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철저하게 내가 죽임받아 내가 속한 모든 곳을 회복시키는 위대한 여정을 펼쳐가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형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살아가게 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든 곳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그처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